이 시편 81편은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장막절의 노래,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인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이죠. 유무, 초오, 나속장,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되면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 또 7월 10일에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장막절 이렇게 되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8일째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해서 거룩한 대회,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제8일도 안식일이고 해서 첫날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 앞에다가 작은 초막을 짓습니다.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7일 동안. 레위기 23장 39절로 41절을 보면 이 초막은 뭘로 짓는가 하면 나무가지로 짓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 나무가지들을 다 주워다가 얼기설기하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면 기분은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막을 짓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안 자고 초막에 가가지고는 이제 자는 겁니다. 자고 이제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초막 속에서 아주 죽을 고생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추수가 끝나고 지내는 축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초막 안에다가 과일을 잔뜩 집어넣고 추수한 곡식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실컷 먹는 겁니다. 실컷 먹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과거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아주 괴로운 기간이 아니고 즐겁고 기쁜 기간이에요. 초막 안에서 실컷 먹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말이 있습니다. 장막절의 축제를 모르는 사람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절 축제 7일 동안 과일 실컷 먹고 음식 실컷 먹고 장막에서 시원한 데서 이제 7일 동안 이게 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구나, 이것을 하나 딱 기억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결과가 뭐다? 죽을 고생이다. 요새 애들 말로는 개고생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40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한다. 이게 이제 첫째 장막절의 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맛있는 거 실컷 먹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면 고생이 오고, 또 순종을 하게 되면 기쁨이 온다. 이것을 장막을 짓고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때 그걸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노래는 성도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고생과 삶의 낭비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낸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에요. 삶의 낭비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고,
듣고 행하고,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이에요. 9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건져내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것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신도 아닌 거짓된 귀신들, 잡신, 악신 이런 것들에 절하고 경배하지도 마라.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진 신들은 그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뭐 다른 이름들 있잖아요. 여호와가 아닌 신의 이름들,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뭘 잘 모르는지 이름이 알라야? 뭘 그 알라야? 하나라도 알라.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거짓신, 잡신, 귀신들을 뭐 섬긴다고 열심을 내서 섬기고 그러지 마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신앙도 이 잡신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 내는 걸 자랑해. 뭐 기도를 뭐 엄청 많이 한다고 자랑해. 기도 많이 해도요, 잡신하게 하는 기도는 그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잡신에게 하는 기도는 인생 완전히 낭비하고 고생을 초래하는 그런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아니했어요. 11절을 읽어보죠.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고 원치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능력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랬어요. 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무리바 물가, 이 무리바라 혹은 마사라 하는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무리바라는 것이 다투었다 하는 곳인데 두 군데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광야 40년 방황 초기에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나와가지고 다 마시게 되었다 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다니는가, 이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번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말기에 또 무리바에 도착합니다.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곳에 회중에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하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껄핏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돌들어 치려고 하고 모세하고 껄핏하면 다투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하고 다시 다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번에는 지팡이 갖고 그냥 반석에게 때리거나 뭐 그러지 말고 명령만 해라. 명령만 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승질나니까 지팡이 갖고 2번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2번이나 쳐가지고는 모세는 이 사건을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거기가 바로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에 순종하는가 시험을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2번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 결과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안 하면, 우리가 자식을 길러도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되겠죠.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냐? 내 말을 안 듣고 내게 순종하지도 않느냐? 그러면 내 멋대로 해라 이거죠. 내 멋대로 해라. 내 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나?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차지합니까? 거기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치 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뺐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던 길 또 가고 오던 길 또 오고, 가다 보면 몇 년 전에 왔던 길이고 오다 보면 또 다시 몇 년 전에 왔던 길이고, 간 길 또 가고 온 길 또 오고 온 길 또 가고 간 길 또 오고, 이러기를 40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뭐냐? 한마디로 낭비된 인생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낭비된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낭비된 인생, 헛된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장막절 노래는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삶의 완성을 가져준다. 삶의 낭비가 아니라 낭비의 반대, 삶의 뭘 가져다 줍니까? 완성을 가져다 준다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동기가 뭔가?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으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광주리가 뭔가 하면은 벽돌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벽돌지라 할 때에 벽돌을 지고 다니던 광주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놓게 하시고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셨다.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겁니다. 뭐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따라가 봐야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 못하러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주리를 놓게 하고 또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왜
축복이 되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먼저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입만 열면 채워주시는 축복. 채워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입을 열면 채워주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입만 열면 거기다가 애따 먹어라 하고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입만 열면 애따 먹어라. 입만 열면 애따 먹어라. 아빠 호떡 하면 애따 호떡 먹어라. 아빠 고기 하면 애따 고기 먹어라. 그 울릉도는요, 고기도 이 육지 고기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고기가 그 약초를 먹고 자란 고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소이죠. 그래서 고기 맛도 좋고 그리고 돈도 좀 비싸고 그래요. 근데 울릉도 그 약소를 만들어 가지고 키우는 장로님이 도동교회 장로님이셔. 도동교회.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하면 이제 약소 고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약소 그러면 했다 먹어라 하고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채워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넓게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넓게 열면 채워주신다.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왜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채워주시나?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딱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는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그러면 이제 세 글자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세 글자니까 거기서 이제 채워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두 글자면은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두 글자 순종, 세 글자는 불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얼마나 감사해.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원수를 물리쳐 주셔. 원수를 물리쳐. 거기 읽어보죠. 13절로부터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라. 원수를 제어해죠. 원수. 사람이요, 그 탁구를 쳐도 지면은 되게 승질납니다. 그렇죠? 탁구 치면 이겨야 돼요. 테니스 쳐도 지면은 엄청 승질나요. 그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건데 지면 짜장면 값이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 사줄 때 아주 속이 쓰리죠. 엄청 승질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가 원수한테 진다. 원수한테 져서 원수의 발밑에 굴복을 한다. 그건 얼마나 스치스러운 일이겠어요. 테니스 쳐서 짜장면 살 때도 속이 쓰린데.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원수를 제어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 원수를 제어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나한테 자꾸 이긴다. 그러면 내가 두 글자인가 세 글자인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불순종하면 지는 거고요, 순종하면 원수에게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15절 말씀은 번역이 아주 이상해. 15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 앞에 굴복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 앞에 굴복할 것이요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저희 형벌은 영원히 계속하리라. 이렇게 번역돼야 맞는 번역이고 이해가 가죠. 이해가 우선 이해가 안 가도록 번역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원수에게 지는 겁니다. 원수에게 져. 하나님께 순종하면 입을 벌리는 대로 채워주시고 원수에게 이기고. 아멘. 원수. 한번 생각해봐요.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김정은이 통치를 받게 된다. 상상할 수가 있는 일인가? 차라리 동해바다 그냥 뛰어들어가는 게 낫지. 독도를 가봤는데요. 독도. 근데 배가 독도에 가도 거기 대지를 못해. 파도가 세서. 그러니까 독도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게 1년 365일 중에 70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도 그냥 배에서만 독도구나 하고 와야 돼. 내릴 수가 없어. 파도가 세가지고 거기가 파도가 셉니다. 독도도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차지하고 거기를 딱 일장기를 꽂았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대한민국 국기가 딱 휘날리고 있고 대한민국 경찰들, 젊은 잘생긴 경찰들이 배가 도착하니까 딱 격려를 해. 얼마나 감사해. 거기에 일장기가 꽂혀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굴복하고 원수에게 굴복하고 김정은이가 와서 대통령이라고 통일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끝장난다 이거죠. 순종하면 그들은 꼬꾸라지게 될 것이다. 꼬꾸라지게 된다. 저희 형벌은 영원히 계속하리라. 아멘.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세 번째 축복은 16절 얼마나 좋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꿀인데 이게 반석에서 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러니까 이건 무슨 꿀이라 그러나? 석총. 이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전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고 또 밀의 아름다운 것. 밀도 이제 맛없는 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밀 중에서도 최상급, the finest of wheat. 그러니까 밀 중에서도 최고급 밀로 먹여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걸로 다 만족을 주신다. 그러니까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시고 원수가 와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광야에서 반석만 있는 데서도 꿀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1편은 긴 얘기 같아도 딱 줄이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인생은 낭비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인생은 완성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장막절의 노래를 보면서 낭비된 인생이 되지 말고 완성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